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죠.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목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영화로우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주께서 누구이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주님께 합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도 같이 읽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앞부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표적이라고 하죠.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이죠. 표적. 보통 이제 표적이라고 하면 이 표적은 많은 그냥 쉽게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나 놀라운 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 세메이아 이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사인. 사인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뭔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 도로 표지판도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뭔가 여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문구나 표지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내 보이는 어떤 표식을 가리켜서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무언가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무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나 행한 일들은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오늘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월절이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나 성경보다도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신 그 성취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의 대속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사실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1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2장에서부터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유월절에 가지는 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큰 3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대 명절이 뭐라고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도 있고 그 사이에 오순절, 그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적어도 이 3대 절기나 혹은 가까이 있는 이들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매월 초하루를 지키며 유대인들의 각각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돈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인증해준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는가?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할 때는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혹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딱 그 구별하였던 성전 안에서는 자신들의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셰켈이라는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성전세, 우리 교회에서 퍼캐피타 내는 것처럼 성전세로 두당 사람들이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세겔씩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그 성전세를 내었던 그 장면을 우린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야 되고 그 화폐를 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고 성전세를 바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예배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근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준비함 없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의 의식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돈을 쏟아 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온유하신 분, 그죠? 좋으신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 다르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막 때리고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누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 영업 방해죄, 혹은 저 사람 뭐 건달이나 깡패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건달이나 깡패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려고 물건을 갖다가 팔고 장사하는데 그것을 둘러엎으면서 밖에 다 내다 버린다라고 누가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면서 따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좋으신 그분, 온유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냥 좋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그것에 대하여 분개하시고 화를 내시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화를 내시고 그냥 좋게 말로 타이르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나가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완강하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너희들의 이득을 추구하며 너희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냐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든 그곳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이득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든 서로의 이득을 추구하며 서로 윈윈하는 모습,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의 참된 목적과 기능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더 성전이 커지고 으리으리해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이 지은 아주 조그맣고 볼품없는 그 성전을 우리 뒤에 가서 나오지만 40몇 년 동안 46년 동안 으리으리하게 증축을 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성전의 외형은 더 커지고 으리으리해지고 화려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그 돈을 바꾸며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성전은 외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하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표현을 그냥 빌어서 이야기하면 부흥이라는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의 본질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자신의 이득과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금 분개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17절에 뭐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 볼게요. 2장 17절. 예. 맞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언제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거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촉발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정화하셨나? 공생의 처음하고 공생의 마지막에? 아니면 이것이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나? 의견이 서로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앞부분에 행하신 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사역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으로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거기에 반발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는 것이냐? 너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비웃듯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야, 이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46년에 거쳐서 지금 이렇게 크고 더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다시 증축을 하고 지은 것인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조그맣게 볼품없이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서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지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40여 년 동안 46년 동안 그것을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이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모습으로 지어질 때까지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네가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시는가? 여러분, 이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제사의 의식과 그곳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은 자신의 몸.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슬퍼하시고 화내고 계시고 그것을 결코 참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전과 교회가 그 역할과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다 회파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다 허물어버리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다시 일으켜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어요. 그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생명의상 큐티집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피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믿다라는 동사가 24절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할 때도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동사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단어를 23절에서는 믿었으나라고 번역하고 있고 24절에서는 그러니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두 의미가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온전히 보고 깨닫고 믿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며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사인,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참된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고자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거지? 내 눈에는 지금 이게 먼저 보이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그 뜻을 내가 바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보이시기 원하는 그 뜻을 바로 보고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뭐가 중요하다라고요? 보는 것. 와서 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것을 보라. 그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표적,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함께 찬양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위하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셨던 성전, 그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결코 그 건물 자체가 아님을,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이 땅에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주님의 성전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분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 구원의 역사를 분별하여 주의 성전된 교회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이 깨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행과 그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당리와 당략과 정치적인 야욕으로만 불타있는 그들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 벌하시고 제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자들이
깨어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